자리에 앉아 마음을 가다듬고 성경책과 가정학습지를 준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송도수만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이 오늘은 뭘로 변할게요? 귀여운 쥐로 변해봤어요. 우리 친구들이 보고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자, 한 주간 동안 또 정신없이 날짜 계산하면서 학교 다녀오느라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막 비가 왔다가 또 뜨겁게 태양이 비쳤다가 날씨도 오락가락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들은 거 기억하고 또 마음으로도 애쓰며 살아갔던 한 주가 되었다면 전도사님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아요. 왕! 전도사님이 다시 고양이가 돼서 쥐를 잡아먹었죠? 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나눠줬던 활동 기억하나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열심히 그린 그림과 글을 보며 전도사님의 마음이 다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매주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함께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더욱더 기억하고 삶으로 살아낼까 고민하는 우리 송도의 수만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그 그림을 가지고 아주 멋지고 예쁘게 찬양 그림 그리기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으니까 이 말씀 끝나고 잘 감상해 주시고요. 그러면 오늘은 또 얼마나 재미있는 말씀을 들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속으로 슈! 송도의 주소만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유림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 역시 예배하러 나온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축복해요.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랑 즐거운 시간 그리고 또 다음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또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할게요. 우리 같이 하나님 찬양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삶의 어느 자리에 있던지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또 감사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가득함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찬양할 때 하나님, 저 이번 한 주 살아갈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제가 사소한 것에라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찬양으로 울려 퍼져요.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정말 다음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기쁨과 또 작은 감사, 그런 소소한 행복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주 보낼 수 있기를 바래요. 우리 이번에는 같이 선택했어요 찬양할 거예요.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율동만 선생님 따라하는 게 아니라 찬양도 큰 목소리로 같이 선생님이랑 따라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승리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이제부터 나는 선택했어요. 오직 예수님만 따르겠어요. 이제부터 나는 결심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정성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승리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이제부터 나는 선택했어요. 오직 예수님만 따르겠어요. 이제부터 나는 결심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정성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정성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찬양할 건데요.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정말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바라보고 계시리라 믿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고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같이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하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마음을 가다듬고 다 함께 인랩송 부르심으로 예배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아멘. 오늘의 대표 기도는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린이들이 준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종이에 적어서 읽어내려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211쪽에 있는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사랑하세요 예요. 전도사님과 함께 오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으니 이는 너를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방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온 지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아멘. 여기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예요. 안디옥은 로마 나라에서 세 번째로 가장 큰 도시였어요. 큰 도시인 만큼 안디옥에는 이미 다양한 우상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안디옥에는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많았기에 안디옥에 사는 시민들은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실제로 안디옥은 당시 황금도시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상도 많고 아쉬울 것이 하나 없는 이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기 시작했대요. 오늘은 안디옥에 예수님이 전해졌던 그 첫 시작이 언제였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 거예요. 스데반이 죽은 후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믿던 많은 사람들은 더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잡혀갈까봐 두려워서 몰래 예수님을 전하던 사람들은 용기 있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 죽게 된 스데반을 보며 너도 나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용기 있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거든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또한 지난주에 들었던 이야기처럼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장군의 가족들에게도 세례를 준 사건 이후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각 나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기로 결심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로마에 있는 안디옥 도시로 보내기로 했어요. 바울이 누구냐면요. 우리 지난번에 배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울이에요. 사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로마에서 쭉 살았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식의 이름은 사울이지만 로마식의 이름은 바울이었죠. 사울은 이방 나라인 로마에 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 자신의 이름이 그 로마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로마식 이름으로 바꿔 사용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와서 예수님을 전했던 미국인 사무엘이라는 선교사님도 한국에서는 영어 이름이 아닌 마포 삼열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친근한 이름으로 바꿔서 사용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사울 옆에 있던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모두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처음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바나바와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시작하여서 실루기아를 거쳐 구브로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살라미를 거쳐 바보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버가라는 지역에 들렸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고 이고니온 지역을 거쳐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도시까지 들어가 예수님을 전했어요. 친구들 참 복잡하죠?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은 많은 도시들을 여행 다니며 예수님을 열심히 전한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이 여행을 바로 그 유명한 1차 전도 여행이라고 불러요. 이들은 각 도시에서 만나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하셨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지켜주셨지만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40년 후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잠시 자신들에게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졸라서 자신들이 왕을 뽑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지만 그때마다 그 왕들까지도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그렇게 몇백 년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죄를 지며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죄도 없는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방인들은 설교 말씀을 들으며 깜짝 놀랐어요. 너도 나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믿기 시작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또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완벽하게 잘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설교를 듣고 있던 많은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유대인들의 마음에 질투가 가득하여져서 그들을 못마땅히 여기며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우리 유대인인데 과연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저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는다고 이제라도 깨닫기나 할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한 민족은 우리 이스라엘 뿐이라고요. 하지만 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는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선택했고 급기야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스라엘뿐 아니라 각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땅 끝까지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이방인들은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높이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하고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고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교만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런 생각을 모두 엎으시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한 죄인들, 율법을 잘 몰랐던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온 나라를 다니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셨어요. 제자들의 전도 여행을 통해 온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하나님은 저들은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생각보다 모든 세상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해야지.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사랑을 보여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 이 글씨를 모두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세상과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온 세상에 그 사랑을 전하는 어린이가 될래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기도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칠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의 복음을 더 널리 전하기 위해 로마 나라의 많은 도시들을 여행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나라만,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예배를 안 빠지고 잘 드리고 기도를 더 오래 한 사람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사람들만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 못했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임을 믿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모든 친구들에게 그 사랑을 차별 없이 전하는 어린이로 자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감사해요 주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을 드릴게요.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다시 한번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구별하여 드려요. 비록 작은 마음들이 모이지만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게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 사도행전 이야기를 배우고 있어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리고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으로 온 땅과 온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전해지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서 지금 한국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해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나라 역사 이야기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지 너무너무 기대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있는 전도여행 이야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예배는 이만 마칠게요.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무더위 잘 극복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